찬송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 22절까지. 잠언 25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새긴 은 쟁반의 은 사반이라. 그런 자의 증망은 성정하는 길의 금고리와 전문 자식이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을 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뒤없는 금과 벼랑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물을 보거든 족발이나 한번 먹으라. 가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움이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랑이요 가리려 뾰족한 화살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구애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우스운 것을 같고 소다위의 식초를 부은 것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빈 숯을 그 머리에 넣는 것과 일가며 여호와께서 내게 양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설의 끝판왕, 화해의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하도 이제 사람들의 말 속에 끝판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가 역설의 끝판왕이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역설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모순적이고 불합리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말을 가리켜서 역설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순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진실과 진리가 담겨 있을 때 우리 그걸 역설이라고 합니다. 유치원 시인의 그 깃발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시구가 나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것은 그 간절함 이런 것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거예요. 소리가 없는 것이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하죠. 어떤 의미,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겉으로 모순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설을 빼고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정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설로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보편적인 정설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진리를 드러낼 때에 역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내용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신약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안에도 역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 속에도 이러한 역설의 진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25장을 나누면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1절 10절까지는 그 유보, 뒤로 미루는 것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절제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제, 자기를 제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는 극기, 자기를 이기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당되어지는 11절부터 22절에서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역설의 진리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절과 22절 사이에 있는 이 구절 속에 나타난 그 절제의 잠언에는 어떠한 역설의 지혜가 담겨 있을까?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때에 맞아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경우에 맞는 말이 마치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일에 합당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경우에 맞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말지. 아무리 좋아도 그 경우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어리석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맞추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한때 우리는 사오정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오정. 그것은 서유기에 나오는 솔로몬의 친구인 사오정이 귀가 어두워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면 엉뚱한 대답을 하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묻는 말에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를 막 해대는 거죠. 안 먹었니 그러면 똥 안 쌌어 이런 거.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뭘 묻었으면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엉뚱한 말을 하면 너 사오정이냐? 그런 말을 합니다. 좀 다르지만 4차원이라고 하는 말도 유행했었습니다. 이 4차원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준에 잘 맞지 않는 사람, 일반적인 기준에 잘 맞지 않는 사람, 좀 나쁘게 말하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눈치 없는, 자기 주장만 강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4차원이다. 요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끼리끼 빠빠. 들어보셨나요? 끼리끼 빠빠. 끼일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져라 하는 거예요. TV에서 토크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MC가 그런 게스트를 초청해서 대화를 한단 말이죠. 이 대화할 때 자신이 끼일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자기가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눈치 없는 사람이죠. 눈치를 봐가지고 아 지금은 내가 말해야 될 순서구나. 그러면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눈치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말하지 말아야 될 그럴 때 말을 하는 그것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끼리 빠빠 좀 해라. 그래.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무엇이든지 적합한 게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슨 일이든지 적당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당히 하라. 이 말 뜻을 우리는 지금 좀 곡해가지고 대충 해라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데 원래 적당이란 말은 아주 좋은 말이에요. 해야 될 것을 정확히 하는 것을 적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하는 것을 반대로 말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 적당히 해.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대충 한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당이란 말은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적절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꿀이 아무리 좋아도 적당히 먹어야지, 지나치게 먹으면 과식을 하면 토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상식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이웃이 좋다고 해갖고 너무 자주 가거나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자주 가거나 너무 가서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때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눈치 없이 그냥 치도 때도 없이 그냥 찾아가가지고 얘기하거나 죽치고 있으면 아마 떨어지죠. 아무리 좋은 사람도 싫은 거예요. 옛날 코미디 프로에 보니까 좀 형편이 좀 여의치 않은 그러한 집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식사 때가 돼도 가지 않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겠는데 때거리가 없으니까 친구가 가야 그나마 좀 그 남은 거 갖고 우리끼리 해먹을 텐데 이름의 친구가 눈치도 없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곤란을 겪는 그런 내용의 코미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자니 모자라고 안 먹자니 그렇고 그래서 곤란을 겪는 그런 경우.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미리 약속한 식사는 괜찮지만 식사 때가 되면 살펴서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곤란한 일이 생겨요. 그런 눈치쯤은 있어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것을 할지라도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지나침은 피하라고 말합니다. 공자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를 전하는 기독교에서 공자를 말하는 것, 누구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랬는데 공자가 말하기를 과유불급이라고 했어요. 과유불급. 이 말은 지나친 것은 모자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하는 것은 모자란 것과 똑같다. 그러니 합당하게 하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모자란 것이 낫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나친 것, 모자란 것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나친 것에 대한 하나의 경고로 우리에게 주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라도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도가 좋은 것이지만 기도할 때는 부부가 합의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도 오랫동안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 주제입니다. 결혼 생활. 바울에게 있어서 종말을 당한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당시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가서 기도만 하래요. 그러니 부부가 때로는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이. 성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밖으로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함께 되어지는 그러한 이상한 성적 막 유의를 즐기는 곳에 갔던 거예요. 바울은 지나치게 그렇게 기도를 하면 사단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적당히 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두 사람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내가 밀어붙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지 않아요. 저러면 저기를 건드리면 터지겠구나.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을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좋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가운데 돈 싫은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돈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문제가 돼요.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교훈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근심거리로 자기를 찌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좋은 것인데 그것이 좋은 건 틀림없지만 그것을 사랑해가지고 지나치게 그걸 집착을 하면 도리어 근심이 되어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적당히 해야 됩니다. 오늘 20절 말에는 슬픈 마음을 지는 자에게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픈 자에 가서 막 그냥 신나는 노래, 즐거운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물론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요즘 노래방 가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슬픔은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슬픔을 유로한다고 치고 가서 막 즐거운 노래를 불러 제끼면 이거는 참으로 4호점, 4차원, 낄끼빠빠도 아닌 거예요.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돼요.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상여가 나가는데 그 어머니가 슬픔으로 따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며 따르고 있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우셨다고. 불쌍하게 우셨어. 야, 너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겨내야지 그거를. 그것밖에 안 돼? 이러면 참 곤란한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교훈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합당한 말을 하려고 하거나 합당한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절제가 필수적이에요. 내가 그냥 내 감정으로 말하고 싶다가도 이 말이 합당한지 안 한지 살피려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아, 이 말이 합당한가? 이 상황에 좀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일까? 그러면 자기를 절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오래 참고 끈질긴 태도를 가지면 다른 사람들,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끈질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높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느낀 대로 그냥 막 떠들어대고 말하면 그 말로 인해서 엄청난 화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 높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함부로 했다가 여러분 절단 나요. 참 말 조심해. 그래서 오래 참고 끈질긴 태도를 가져라.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의 마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성경은 부드러운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 이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이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부드러운 말이 뼈를 꺾는다. 여러분, 강한 것이 다른 것을 꺾을 수 있는 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겁니다. 단단해야 다른 것을 꺾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부드러운 말이 뼈를 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이 뼈를 꺾는다는 이 말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뼈와 같이 단단한 사람들, 고지식하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의 뼈를 꺾어서 자기의 말에 수놓게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에 대한 성경의 교훈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18절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말이 사람을 꺾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 참으면서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꺾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요즘 차량 접속 사고가 나는 현장을 가보면 내리자마자 그냥 막 욕을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옛날에는 아주 다반사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소리 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내리자마자 그렇게 들어오면 어떡해? 신호 보고 들어와야지. 그러면서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막 같이 소리 지르죠.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차 운행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저는 우회전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직진하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우회전을 했어요. 그러면 직진차가 조심해 와야 되는데 급하게 오다가 제 차 옆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내리자마자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직진이 우선이잖아! 맞아요. 직진이 우선이에요. 그러나 우회전을 먼저 한 차량이 있으면 아무리 직진이 우선이어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지가 들이받아놓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만일 똑같이 소리를 질렀다면 큰일 나죠. 더군다나 교회 이름이 딱 붙는 소리를 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조용조용 얘기를 했어요. 제가 먼저 우회전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제 차를 보고 조심해서 쏘셔야 되는데 그렇게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직진 들어왔는데 네가 하면서 딱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차분하게 선생님 분명 제가 먼저 우회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톤이 작아져요. 막 소리 지르는 게 상대방은 조용조용 말하니까 소리가 작아져. 그래서 혼자 떠들면요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상대방은 조용조용 말하는데 혼자 막 떠들면요 이상하게 돼요. 떠들 수 없어요. 혼자. 여러분 박수로 손뼉이 마주쳐야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한쪽만 휘른다고 손뼉이 되나요? 안 됩니다. 요즘은 그런데 이런 접촉 사고가 나도 소리를 많이 안 질러요. 왜냐하면 블랙박스가 다 찍어놓고 곳곳에 CCTV가 다 찍어놔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옛날에 이 블랙박스 없을 때는요 소리 치는 사람이 이겨야 되죠. 무조건 소리 지르면 이겨야 돼요. 요즘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답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좀 더 쉽겠다는 생각입니다.
거짓을 행하기가 더 옛날보다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곳곳에서 카메라를 날 찍고 있으니 내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좀 더 바르게 살아가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가 노하면서 소리치는 것 이런 것이 도리어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오래 참으며 부드럽게 말하는 것 이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린 것이 있는데 잠언 3장 1절에 의하면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장 13절에 보면 그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추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맞춰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에 맞추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 이게 참 좋은 거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때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를 왜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시대에 보내셨는가는 것. 우리가 알지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하던 그때의 로마는 타락한 제국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그러한 생활들을 보게 되면 성적으로 타락했고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버린 그런 시대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때가 가장 타락한 시대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하면 뭔가 좀 구원을 이룰 만한 건덕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좀 말을 들을 만한 구석이 좀 있을 때 그때 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 좋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인간이 타락했던 그 시대, 그 시대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 이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때는 구원의 때가 참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심판의 때가 찼다고 볼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때가 찼다고 보신 겁니다. 바울의 관점 보게 되면 도무지 구원될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구원의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 시대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의 생각으로 한다면 백마를 타고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분으로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무언가 구원 얻을 만한 건덕지가 전혀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죄를 인정을 하고 그래 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 이게 바울이 바라본 하나님의 역설이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가장 타락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남들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지만 사람 눈을 볼 때는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무언가 가장 되지 않을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해서 조금 환경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뻔히 백신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상한 소문도 막 나돌고 교회에서 이상한 말을 짓거려가지고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포감을 주면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 맞아서 죽은 사람도 나타나다 보니까 맞지 말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 입장에 보게 되면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다른 장사나 이런 것들은 이게 다 지나가면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믿음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무지무지 힘듭니다. 한번 교회를 떠난 사람은 돌아오려면 수십 년이에요, 수십 년. 그러니 우리는 지금 교회 입장에 볼 때면 이 코로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한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느끼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대이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많이 합니다. 이놈의 백신 뭐 어떻게 되느니 또 코로나 뭐 정책이 어떠니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역설적으로 도리어 우리는 오래 참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뼈를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코로나를 이길 수가 있고 잘못된 절망과 낭망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이런 것들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유익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정결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도 막 항상 손을 씻고 네. 옛날에는 그게 어딨어 그냥 그냥 주목했는데 그냥 손 씻고 깨끗하게 하려고 얼마나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말을 버리시고 오늘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의 역설이 보여주는 것처럼 가장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방법이 있는 줄 믿으시고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오래 참으시면서 부드러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믿을 만한 사자는 그를 보낸 사람에게 안도감을 준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안도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곧 그 믿음에 보답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18절은 거짓 증인, 거짓말로 증인하는 사람이 끼치는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19절은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면 결정적일 때 배신을 당해서 엄청난 실망과 당혹감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임무를 맡으면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13절에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안도감을 준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충성을 다하면 그 주인의 마음에 안도감이 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지난 화요일 날 군에 입대했는데 행동을 보면 마음이 안도감이 안 와요. 안도감. 그런데 아마 아무런 문제 없이 훈련을 잘 받을 걸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오늘 믿을 만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더 분명한 의미는 이 안에 포함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보낸 그 사자가 나에게 좋은 소식을 보내줄 것이라고 믿고 사자를 보낸 그 사람의 안도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불안해하면서 보내는 것과 내가 그를 믿으면서 보내는 것의 엄청난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불안한 마음으로 군에 보냈다고 한다면 저는 계속 염려할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믿고 보내고 나면 안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잘할 거야. 믿어. 오늘 13절의 내용의 진짜 의미가 이것입니다. 믿을만 해서 정말 믿을만 해서 보낸 그 사람이 충성되게 일해서 보낸 사람이 안도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직하지 않은데 믿고 보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안도감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 13절 말씀은 믿어주고 그 결과를 확신하라고 하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안도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믿고 안도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역설의 방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거나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요. 물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면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걸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기 꼬라지를 보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실망감을 줄 수 있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것. 그런데 이러한 나를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기고 직분을 맡기셨다. 성경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고 믿지 못할 놈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을 가까이 하신 게 아니고 좀 들떨어지고 좀 못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에게 함께한 사람이 4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말하기를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좀 한마디로 말하면 들떨어진 거. 그런 사람들만 다윗의 곁으로 온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들떨어진 사람을 누가 받아줘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의 곁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설이에요. 물론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의인은 지지해주고 악인은 잘되지 못하게 한다고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을 깨뜨리고 있다고. 그러한 방식.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3인방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른팔, 왼팔, 중간팔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인간성이 좋아가지고 괜찮아가지고 가까이 두었는가? 아니에요. 미안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별명이 천둥의 아들, 번개,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보아느라는 별명이 있어요. 성질이 불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죽여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는 가장 가까이 두셨어요. 이해할 수 없죠. 우리 같으면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싶은데 예수님은 성질 더러워, 배신자래 이런 사람을 그분의 곁에 두셨어요. 제가 구약성경 보면서도 깨달은 것이 모세형 아론에게 대제사장직을 주었어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세도 만날 수 없는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법궤에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는 그 놀라운 자리, 그 대제사장직을 하나님이 아론에게만 주었어요. 나 같으면 절대 안 줍니다. 아론. 왜요? 여러분 아론은요 우상 숭배의 주동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40일 지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아래에서 백성들이 금부치를 막 던지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딱 모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아론이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주동자. 그런데 그 아론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에게 그런 자리 주고 싶겠습니까? 안 주죠. 저도 안 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역설을 얘기합니다. 왜? 그 길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저런 사람을 제거시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제거 안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런 철천지 원수 같은 아론에게도 그런 대전한 당직을 맡기면서 너 좀 변화되라. 내가 기회 줄게. 변화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내게 무슨 일을 맡길 때 그것이 내가 충성되어서 내가 잘나서 맡겼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도리어 농땡이 피우고 도리어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직분을 주었다고 믿어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런 놈을 때려 죽여야 돼, 저건 제거시켜야 돼,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런 놈은 없어져야 돼,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너 같은 놈은 사라져야 돼, 지구를 떠나라 이랬다면 여러분 끝입니다. 끝입니다. 항의할 수 있어요? 정말 맞습니다. 주님이 네가 어떤 놈이냐 볼래? 우리가 지었던 죄를 쫙 펼치면요 입이 다물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나를 믿으시고 지지하고 인정하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직분을 개떡같이 여기고 에이 이거 내가 뭐 하고 싶어서 이런다고 한다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고 인내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바요나 시몬 야 네가 나를 사랑해?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놈인지. 그래 알지. 너 내 양을 먹이고 쳐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사탄이 너를 밀가루질가루로 내가 너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냅두할 테니까 내 양을 먹이고 쳐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역설이에요. 나를 대신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그를 지지해주고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역설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핵심입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절제 가운데 핵심 내용이에요. 바로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과 22절은 최고의 절제와 역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부탁이 아닙니다. 야 원수에게 좀 먹을 거 주고 마실 물을 좀 줄래? 주면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줘라! 먹여라! 마시게 해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야 원수에게 좀 먹이면 좋지 않을까? 제 목마르는데 마시는 거 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조건 명령하십니다.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 방법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원수는 굶주리면 막 좋아해. 아이고 그것 봐라. 쌤통이다. 아이고 고소하다. 그런 거 같지 않으면 가만히 계시는 거 없지.
이렇게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자, 성경 여러분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7절에 보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가장 앞에 있는 성경의 레위기 19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순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전에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그래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원수는 못 사랑하지. 원수는 어떻게 사랑해? 그러면서 원수는 미워야. 하나님도 원수를 미워하신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말씀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래 이웃은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원수는 당연히 미워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역설적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우리의 손으로 갚거나 보복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할 때 마실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물론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원수를 싫어하시고 의로운 사람을 지지해주는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지계적인 인과응보가 깨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10장까지는 계속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어요. 네가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계속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어요. 마치 지계적인 법칙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원수는 갚으신다. 이러한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10장을 넘어오면서 그 이후로 계속 잠언이 전개되면서 그 법칙이 깨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향해서 원수가 잘못된다고 좋아하지 마라. 기뻐하지 마라. 도리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원수 가운데도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것과 일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산을 베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의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숯불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러나 공통적인 해석은 뭔가 하면 그 원수의 변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가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했으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킬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관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노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 저 인간들 꼬라지를 보세요. 완전히 없애버리세요. 홍수로 다 끊어버리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류가 이 세상에 존속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똑같이 인간이 폐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러나 그 원수 같은 인간을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원수가 넘어지는 걸 좋아했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완전히 멸망하도록 두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변화가 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또 그런 기대에 충족되어서 변화될 것을 그분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저 인간은 안 변해? 교회를 다녀도 저 인간은 안 바뀌어? 그러는 사람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화해라고 하는 것.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화해의 사건입니다. 원수인 인간과 하나님이 화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원수끼리 인간과 인간이 화해한 사건입니다. 오늘 그 사건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예수만 믿으면 자신 그냥 천국 갈 것만 자신하고 있어요. 남이야 지옥 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냐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러면서 좀 나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하면서 너 같은 인간은 사라져야 돼.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들은 좋은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좋은 말씀들은 애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헌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 한복판에 성경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화해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을 때에 하나님이 화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좋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벗어나서는 되는 것이 없는 것.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개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십자가 사건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불구하고 인과응보는 기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해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그분이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온전케 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는 그분의 방식인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역설의 끝판왕 화해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